아신성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는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를 일상생활에서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사면초가는 중국 초나라 전쟁 때 초안전쟁 당시에 초나라의 명장 항우가 한나라의 유방과 싸우다가 해하라는 곳에서 초나라 군대가 사방에서 포위되었습니다. 한나라 군사들이 초나라의 노래를 사방에서 불렀고 항우의 군사들은 우리 초나라 사람들이 모두 한나라에 투항한 것이 아닐까 하고 절망하여 사기가 떨어져 투항하였습니다. 결국 항우는 남은 병사들을 데리고 도망하다가 우마강에서 초나라 군사들이 모두 항복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고사가 가지고 있는 뜻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로 희망이 없는 절망적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내몰릴 때 초나라 군사들이나 항우의 선택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 인간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이 고사성어처럼 사방이 막히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한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합니다. 퇴직한 후에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사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그 사업의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 한평생 헌신하였지만 노년의 삶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가 점점 소원하여지고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참 어려운 공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아 그 막막한 심리적인 어둠에 처하게 되었을 때 사면초가의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초나라 군사들처럼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들 역시 사면초가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합니다. 애굽 정책에 따라서 이들은 민족 말살 정책으로 히브리 민족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강제 노역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집트의 대규모 건설에 히브리 민족을 강제 노역으로 동원합니다. 현대에도 토목공사와 건설 현장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고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건설 현장과 토목공사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다쳐서 장애 후유증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족들이 함께 겪는 고통과 어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부르짖다, 차크라는 말은 구약 성서에서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창세기 4장에서 사용됩니다. 아벨이 형 가인에게 죽어서 그 흘린 피가 땅에서 부르짖을 때 차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피 맺힌 부르짖음, 한 맺힌 부르짖음, 사면초가와 같은 절망하고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히브리 민족은 고통의 울부짖음을 저 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세 가지로 행동하십니다. 첫째, 이 절망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사람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나의 이 고통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인간은 자신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함께 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기억은 곧 행동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위해 모세를 세우시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인생에도 사면초가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를 돌보시듯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순간에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을 약속과 성취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아신성교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사면초가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